욥이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가족도 친지도 또한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욥을 버렸을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구원자를 욥은 바라보고 있죠. 완전한 의인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받는 의인의 대변자가 되어 주십니다.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책망하고 있죠.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1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언제까지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마음을 괴롭히며 나를 부수는 일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똑같은 점은 하나 있죠. 그건 둘 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함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삶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께 대한 호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르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든 묻는 것, 호소하는 것, 토로하는 것, 이게 욥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친구들의 무지는 욥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욥도 모르고 친구도 몰랐지만 욥은 자신의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말하는 투가 말하는 내용이 질문하는 것이 따지고 원망하는 것이 불경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든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따지듯 기도하듯 하나님께 토로하는 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몰랐으면서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한 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 장에 보면요. 욥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면서 회개를 명하고 계십니다. 욥의 친구들의 정죄가 자신을 짓부수는 일이며 학대하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결과를 보고 원인을 스스로 짐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욥은 자신을 정죄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목을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항변하고 있는지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면 증언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에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들이 욥보다 낫다라는 근거 없는 자만을 가진 겁니다. 지금 욥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있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친구가 더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생각하기에 내가 고통받지 않는 건 내가 잘해서고 욥이 고통받는 건 욥이 못해서다라고 한 거예요. 자만심에 근거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삼손 얘기를 할 때 삼손이 머리를 잘라서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세 번째 마지막 나시린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 힘이 빠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두 가지 나시린의 약속, 계명을 어겼을 때까지는 내가 고통은 아픔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나는 아픔도 없고 괜찮으니까 힘도 아직도 세고 잘 사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만을 놓고 원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특별히 대부분
남을 정죄하는 데는요, 대부분 그릇된 자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친구들이 명확한 죄를 알지 못하면서도 욥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 때문이야,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죄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 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재판의 결과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무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을 원인도 모르면서 정죄할 때는요, 재판 없는 처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짐작에 의한 비난이나 비판으로 입술의 죄를 짓곤 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란 것이,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살아서 목사가 된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배 빠지는 게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빠지면 혼이 났지,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씩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상대방이 차가 와서 박으면 교통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재앙을 당한 욥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고통은 무엇인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재앙을 당하니까요,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낯선 사람이 된 거예요. 평소에 괜찮을 때는 아내도, 그 친척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막상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고난은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은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떠났고 가족, 친지조차도 욥을 외면했습니다. 그 와중에 욥에게 달려와준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친구예요. 왜냐하면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옆에서 곁에 있어줬거든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괜찮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니까요, 다 떠났는데 자기 곁을 7일이나 지켜줬던 그 친구들이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욥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얼마나 실망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폭력적인 말을 내뱉은 이유는 욥의 구체적인 죄를 보지 못했으면서 욥의 결과를 보고 욥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제 욥기가 참 어려운데 그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우리가 할 일은 위로하고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그 어린 딸이 횡단보도에서 이제 바이올린 학원을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도 신학교 교수도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진짜 세상이 다 떠나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교수니까 뭐 주변에 친구들이 다 목사고 가르쳤던 목사들도 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위로가 안 된대요. 목사님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요. 어떤 분이 와갖고 그냥 꼭 안아주고 같이 울어줬더랍니다. 그게 위로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것을 깨우쳐 주기보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곁에서 침묵을 지키실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를 소망하는데요.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말은 무엇인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침묵할 때 함께 침묵했지만 욥이 말하기 시작하자 욥의 잘못을 꼬집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에게 필요했던 건 자기 말의 잘잘못을 가려줄 판단자가 아니라 자기의 아픈 심정을 듣고 위로해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것에서 그 말의 꼬투리를 잡고 그거 가지고 함께 변론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욥이 친구에게 원했던 건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어요. 아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신방할 때 꽤 길게 신방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주일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제가 주로 말을 하고 들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신방 가서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7년 만에 자신의 속내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 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의인 욥이 억울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가족들이 떠나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친구들마저 욥에게 등을 돌렸을 때 욥은 자신의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도 나를 위로해 줄 분 한 분은 남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렸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가 88장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한테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은요, 언젠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요,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경고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잠언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혀의 열매는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맺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한 언행으로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말의 권세만큼 큰 권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말을 이쁘게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참 편안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을 참 이쁘게 잘하세요. 네, 제가 때로 많이 배워요. 그렇게 이쁘게 잘하시니까 우리는 만나면 행복하고 서로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에 그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희한하게 얼굴도 굳어지고요. 그리고 얼굴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얼의 꼴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왕 할 거 이쁘게 말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다 세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요백에 필요한 것은요. 친구들의 평가나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함께하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들과 공감해 줄 때 그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욥은 까닭 물은 고난을 겪으면서도요. 다 떠나가도 한 분은 안 떠나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예수님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곁에서 위로해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이 고통당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은 늘 온전한 친구가 돼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만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이들은 은혜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와 세워주는 말들이 가득한 교회,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말에 상처받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전체가 바쁜 시기입니다. 분주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께 예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새 힘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역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